우리 2000년 전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케 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다 아까 전사님 찬양을 인도하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얼굴이 다 밝아, 다 기쁨이 충만해. 그 이유가 왜지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렇게 신나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번 열매가 맺은 다음에는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그 열매가 저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사님 그 성경 구절 짚는 거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 21,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 속에 제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1절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모든 이들은 바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천하게 잘 말했어.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은 조금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은 잘 설명하고 있어. 이 땅에서 육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언제 육적으로 한 번 죽고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했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자, 육적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증생한 자, 다시 두 번 태어난 자는 육적으로 한 번만 죽고, 그러나 영원히 주와 함께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 번 태어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 어게인 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야. 죽음이 슬픔이 아니야.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야. 그 죽음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 다 한번 통과할 것이고요. 다 기쁨을 만날 거야. 아이고, 백원사님 여기 계셨군요. 아이고, 우리 지사님 여기 계셨군요. 다 천가 만날 거야. 우리 그곳에서 어디 계시지? 아무 지사님 안 보이시네? 어디 계시지? 이러면 큰일 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에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었으니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참된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할 거예요. 참된 부활신앙이란, 오늘은 본문의 전반부만을 통해서 참된 부활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참된 부활신앙은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좀 상반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상고할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활신앙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지? 무덤으로 간다는 이 말 속에는 죽은 예수를 보러 간다는 것이요. 죽은 예수를 보러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헛쓰고요. 남는 것을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볼 거예요. 무덤으로 가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를 보러 가는 것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여자가 나오지요. 예수님 누우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네. 근데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보라, 예수께서 여기 놓으셨는데 봐라, 빈 무덤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면은 됐어, 오케이. 굉장하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빈 무덤이야. 다들 봐봐, 빈 무덤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여전히 죽어 계신 그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대. 얼마나 진미성이 좋아. 참 진미성은 좋았어. 사다 두었대. 근데 사다 두었던 그 향유 예수님께 발랐나요? 아니에요. 바를 필요도 없었고 바를 수도 없었어. 왜? 그분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례법에 의해서 장사 치지 못했어요. 사실 향품으로 온몸을 발라야 되거든요. 썩은 냄새가 중화되도록. 근데 그렇게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하루에 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헛수고. 죽은 예수를 위한 그들의 모든 수고가 진미성은 좋았지만은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같이 연상돼 보이는 것이 있어.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심정이 좀 불편한 거야. 심정이 불편해. 왜? 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거든. 원래 나와 닮은 거 보이면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 여인들이 그리한 것이 내가 그랬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분 안 계셔요.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예수 부활하셨다 기뻐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부활 찬송 불렀고요. 부활에 관한 간사기도 드렸고요. 부활절 설교 듣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찬도 할 것이고요. 또 이따가 해피스터 예수 부활했어요. 또 인사 나눌 것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 다 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부인한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인 만큼은.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성도인 만큼은 다 부활에 확신이 있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충만히 지내다가 이제 저녁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 예수님 손 붙잡고 이제 서서히 걸어가. 어디로?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으로.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제 잘 들어가세요. 예수님 잘 들어가세요. 제가요 무덤은 잘 닫아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가셔서 편히 계시고요. 내년 부활절 새벽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깨우고요. 그때 즐거워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절 하루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활절 하루 빼고 그 다음 364일은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 계신 예수님, 여전히 무덤에 계신 예수님,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보기에 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나머지 날들은 다 그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셔 죽은 예수로 우리가 그리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목사가 먹사가 되어야 되고 왜 집사가 잡사가 되어야 되고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왜 지탄의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보고 와 성경 보니까 이거 완전 날조가 됐네, 이거 나 거짓이네, 성경 보고 그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저를 보고요, 그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 저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신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 빛을 내야 될 교회가 어둠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서 발에 밟히는 것 둘째치고 아예 소금의 존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오래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네가 그리하다 말하기는 우리 그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만큼은 그리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 부활주일까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보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듣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좀 필터링 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요. 자,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가끔 있으리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그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를 않고 있기에 우리 부활절 하루만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마침 집사람이 있으면 또 한마디 할 텐데, 지난 월요일 이제 일가기에서 이제 드라이브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아침 일찍 가거든요. 이제 73번을 이렇게 만나야 돼. 근데 73번이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수답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뒤돌아보고서 확인하고 출발하려면 좀 늦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여기서 인테리산 정도의 수답산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잠깐 멈췄어. 멈추고 휙 봤어. 차가 없어.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슉 지나갔어. 좀 있으니까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어. 근데 좀 이제 뿅뿅한 술에 섰지. 젊은 경찰이 오더라, 폴리스가. 저 얘기했어. 나 스탑했었다. 스탑하고 책값하고 더 냈다. 그랬더니 자기도 봤대. 아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경찰은 생각하기를 짧게 슬려가다가 경찰차 있는 거 보고 내가 뭔가 이제 꿀리니까 도망치지 않나 봐. 이제 그래서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레시던트 다 보내니만 괜찮으니까 가는데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쓰라고. 그래서 땡큐 하면서 이제 광따로 이제 갔거든요. 자, 제가요, 폴리스가 있는 거 봤다면은 제가 우리 저 정도 거리에서 섰다가 휙 보고 갔을까요? 아니, 천천히 가지고요. 저 우리 인테리스탄 앞에서 딱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그러니까 터냈을 거야. 근데 저는 폴리스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휙 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섰으니까 티켓 안 받았지. 저는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 주님은 폴리스보다 못한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폴리스보다도 못한 분이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차들이 갑자기 서해가면서 안전 그 속도를 지키고 하면은 그 앞에 폴리스가 있는 거야. 가다가 폴리스 있으면 다 속도 줄여.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로컬 운전하다가 폴리스 뒤에 딱 붙으면 뭔가 막 찔리는 거야. 야,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뭐 쓰다시 하나? 야, 삐걱거리면 어떡하지? 막 떨리는 거야. 그리고 25마일이면 진짜 25마일 가. 주님보다, 폴리스보다 못한 주님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주님은요, 저 멀리 저 천국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항상 누구와? 너희와 나와 함께 있다고요. 내가 보는 것 주님 함께 보고요. 내가 듣는 거 함께 들으시고요. 내가 말하는 거 옆에서 들으신 분이셔요. 폴리스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안전교통 법규를 지키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안전 법규를 우리는 밥 먹듯이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스톱사인 앞에서 우리는 서기는커녕 더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라이트 하라고 인생의 표지판이 있는데 우린 그 라이트는 아니 왼쪽 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더 돌아서라고 돌아서라 가면 안 돼. 돌아서라는 유턴의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유턴의 표지판 앞에서 못 본 저 더 엑셀 밟아 지나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인생의 폴리스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좀 과격한 말로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 대신 브레이크 밟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악셀 밟을 수도 없고 대신 핸들 틀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그래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그래 하실 거 생각하세요? 언제까지요? 어느 날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때 늦었어요. 그때는 사랑의 회초리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내 앞에 계신 인생의 폴리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서라면 서고 턴하려면 턴하고 믿음으로 가라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야기예요. 이분이 참으로 믿음이 좋다는 할머니 집에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 할머니와 더불어서 이제 막 이렇게 잠깐 옷 이렇게 탁을 마시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질문했어요. 할머니, 이 집에 사신 지 오래되셨지요? 이 집에 거하신 동안에 가장 귀한 손님 어떤 분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도 이제 믿음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여왕님이 이 집에 오신 가장 귀하신 손님이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해졌어. 웬관이 그냥 인사치레 예우차 그리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지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 제일 귀한 손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웃으시면서 아닙니다, 여왕폐하. 그분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초점이 주께 맞춰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되셔야지 주님이 손님이 돼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이 주인 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손님 돼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인 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더 나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부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 두 번째는 짧아. 두 번째, 죽은 예수를 보러 가게 되면요, 안 가져도 되는 염려, 근심, 걱정이요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무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 걱정하고 있잖아. 무슨 걱정? 돌 무덤에, 그 무덤에 돌 입구 막은 돌 어떻게 굴리지? 왜 그 여자 3명이서 다시 열기에는 힘들거든. 병사가 졌기 때문에 뭐 열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 말씀 보니 그 돌은 힘이 큰데, 어째 힘이 큰데 이미 굴러져 있더라. 할렐루야. 이미 열려져 있어. 이미 위에서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여인들이 걱정하고 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열지? 이미 열려져 있는데. 우리 그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예배 놓으셨는데 그 예배를 쉬고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어떡하지? 그러다 딱 그 시점에 맞췄을 때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할 때 있잖아.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한 거야. 소위 말해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은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이 근원되는 거야. 이 여인이 놓친 건 뭐 놓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놓쳤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끝까지 무덤 입구 막은 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 못 깨치시겠어? 못 여시겠어?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들은 죽은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위 문이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 우리 문제 다 갖고 있어. 저도 문제 갖고 있고요. 다 문제 갖고 있어. 근데 다 달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커. 그리고 제일 심각해.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아무튼 다 그래. 말씀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마이크 드리면은 다 나올 거야. 근데 제일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죽음의 문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잖아. 온 천하 얻었어.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온 천하 얻었는데 목숨 잃어버렸어. 그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오랜만에 복권을 샀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진짜 한 거 아니에요?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100억 맞았어. 100억.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제가 심장마를 죽어버렸어. 그럼 100억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많이 아파. 근데 웬일이야? 용한 의원 만나가지고 치 한 방 딱 넣는데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깨끗했어. 개운해졌어. 다 났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날 저녁 죽어버렸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단 말이야. 하버드 대학 수석 입학. 그날 저녁 죽으면 대통령 됐어. 그날 저녁 암살해서 죽었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 맞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프로그램, 진정한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안에 크고 작다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 어찌 모르시겠으며, 아멘, 모르시겠으며 어찌 못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후세계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요. 천국이라는 사후세계 준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내일의 어떤 것을 필요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못해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를 못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은혜가 저기 있지만은 은혜의 그 일 때문에 참 제가 요즘 많은 은혜 받았어. 제가 몇 달 전부터 볼티머 쪽에 뭐 이렇게 학교를 병원을 어플라이한데, 근데 거기 되면은 거기 가야 된단 말이야. 딸 내보낸 것도 그렇고 속으로 이거 안 됐으면 좋겠네. 안 돼. 그냥 여기서 운전을 잘 못하는 애가 그냥 가까운데 제퍼슨에서 다닐 것이지. 또 집에 있으면 얼마나 또 좋아. 또 엄마 힘들 때 또 제가 또 반찬 많이 하니까 덕분에 저도 편하고 그 생각했었어요.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책망을 들었어. 네가 은혜를 향한 어떤 계획 갖고 있니? 나 여호와 은혜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러면 막 주시는데 내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참 서서함에 그래도 있어. 야, 이 아버지 마음인가? 근데 일을 살살 풀리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또 위험한 곳이라도 그러잖아요. 걱정되더라고. 또 마음 주시더라고. 참 은혜가 하니까 은혜 많이 주셔. 네가 24시간 은혜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가 안전할 것 같니? 아니, 내가 못 도와주잖아. 하지만 내 품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면 그 아이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저에게만요? 아니요. 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 다 떠나 있잖아.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인 아빠 내가 걔를 품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요. 걔는 숨 막혀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부활신앙 갖고 살아도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생겨요. 어찌 그런 것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도 있어.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 이거 꼭 말씀드려야 돼. 비밀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그저 영접하고 이제 사는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생기지만은 다른 게 있어. 우리가 업다운해요. 돈 많이 벌 때 있고 못 벌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건강 안 될 때 있고 형통할 때 있고 불통할 때 있고 자녀들 웃을 때 있고 자녀들 울 때 있고 등등 이렇게 업다운해요. 다 있어. 근데 그 평균치를 점 찍으면요 상승 직선이야.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쭉 올라가는 거야. 업다운인데 평균점 찍으면 우리는 항상 올라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도 업다운이 있는데 그들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업다운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평균점을 찍으면요 그들은 항상 내려가.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 순간순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 조금만 멀리 보면은 그 곡선이 보인다니까. 지금 혹시 죽을같이 힘들어요? 기억하세요. 그래도 올라가는 선이에요. 아멘. 지금 너무 쪼달려요? 그래도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녀가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녀 올라가는 길이야. 이거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진짜 기뻐하며 참된 부활신앙 갖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활신앙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상고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무덤으로 가는 것은 죽은 예수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이 헛수고요. 오는 것은 영적 그 걱정밖에 없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분 붙드시고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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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예수를 보러 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예수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영역을 소유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육신의 지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염려 심정 떠나게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왕국의 문제들이 해결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즐거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소문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